자, 드디어 강의 23번째로 왔고 17장까지 왔습니다. 자,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같이 계시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계시록 16장은요. 이제 심판의 큰 그림으로서 삼위일체 흉내쟁이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은 반드시 패망한다 하는 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7장은 지난주 큰 그림이었던 16장의 이 부분적으로 줌인하고 들어가서 디테일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흉내쟁이들의 본질 중에서 그들이 패망하는데 첫 번째로 음녀가 제일 먼저 패망한다는 것을 줌인을 해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 17장은 1절부터 그 하나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그 사단의 권세 중에서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좁혀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서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걸 보면 여성들이 맨날 나쁜 거는 여자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도대체 이 큰 음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유, 목사님 계시록을 듣다 보니까 뭐 붉은 용도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나오는데 아니 또 거짓 선지자의 음녀까지 이게 또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네. 몇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헷갈린다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이건 제가 다루었던 부분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떨어진 사탄, 옛 뱀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의하여 머리가 부서진 옛 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붉은 용이라고 해요. 일단 뱀하고 용, 그림이 연결되시죠, 그죠? 옛 뱀인 사탄이 머리가 부서져서 땅으로 떨어지니 붉은 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붉은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힘이 드니까 혼자서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 올립니다. 첫 번째가 바다에서 불러 올리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특징이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라 그래요. 그게 바로 뭘 뜻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대 제국의 이야기.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래서 4대 제국을 7머리와 뿔 10개로 묘사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제국의 권세와 황제의 절대 권력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일단 외모가 뿔이 두리면서 어린 양처럼 생겼다라고 하고 하는 말은 용같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짐승은 일단 생긴 게 예수님을 닮았고 어린 양 흉내를 내는데 하는 말은 용의 말이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뱀, 붉은 용, 사탄은 명확하게 악이고, 두 번째, 세계 제국과 황제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악인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존재는 어린 양 흉내를 내고 있는 세 번째의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때 드릴 때에도 어린 양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는데 이게 용의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제국을 추앙하며 제국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기독교의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어린 양 흉내를 내는 가짜 재림주들이다,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앞에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냥 확실해요. 우리의 대적자라는 것. 그런데 헷갈리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달을 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제국처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제국적인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아예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 재림주, 바로 이단 교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앞에도 짐승이 있으니까 구별시키려고 거짓 선지자,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같은 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갸가 갸다 이 말인 거죠. 예, 가가 가다 이 말인 겁니다. 단지 두 번째 짐승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음녀라는 표현으로 구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와 어린 양의 탈을 쓴 가짜 구세주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어린 양의 탈을 쓴 짐승이 음녀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탈을 쓴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계시록이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가짜 재림주가 이렇게 창궐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한 정치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심플하게 대답줘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내용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화산이 폭발한다 하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는 베리칩이다, 666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제국과 절대 권력과 결탁하여 하나님 흉내를 내고 왕노릇하려고 드는 이 정교 유착의 시대가 오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명확히 말세의 징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가짜 선지자의 길인지 모르고 미혹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가짜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거기에 휩쓸리는 순수한 순진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녀가 하는 일이 뭘까 한번 살펴볼게요. 음녀가 하는 일은요,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음행과 두 번째는 영적인 음행을 해요.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것은 단지 무슨 성적인 불륜이 있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임금들과, 다시 말하면 제국의 권력과 정치 권력과 바로 어린 양의 탈을 쓴 짐승이 거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야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착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딱 붙어 산다 이 말입니다. 땅의 임금과 그리고 어린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음행을 하고 있다, 딱 붙어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음녀가 하는 일은 정치적인 거래와 유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데,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해요. 포도주는 결국 뭘 상징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어린 양은요, 보혈의 흉내를 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마치 보혈의 능력을 줄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우와, 저분이야말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고 있는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축복의 포도주, 번영의 포도주, 성공의 포도주, 제국의 욕망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물 세탁시켜줄 수 있는, 세탁시켜주는 그런 가짜 축복을 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어주고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는 보혈을 붓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번영의 포도주를 주고 성공의 포도주를 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가짜 어린 양이 하는 일이고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없애주는 보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제국의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세탁시켜주는 아주 세속적인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기독교인들도요, 그 축복의 포도주 잔에 빠지는 겁니다. 번영의 포도주 잔에 취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마음껏 누리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어린 양이 하는 포도주에 취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문제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혈은 우리 안에 숨은 욕망을 씻어내는 일이죠. 그러나 사탄의 포도주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축복의 통로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 욕망의 축복으로 선언해주는 음녀의 메시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권력과 결탁하여 유착관계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인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거 그만하고 우리도 정복하고 한번 다스려보자, 패권을 가져보자, 기독교가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일에 딱 적당하게 구미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음녀가 하는 일이라고 계시록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삼위일체로 똘똘 뭉칩니다. 갈수록 뭉쳐요.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은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붉은 용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아, 이거 오탄가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붉은 사탄은 붉은 용으로 떨어졌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예, 독수리 오형제 같이 합체를 했습니다. 메칸더 V 하듯이 지금 합체를 했어요. 완전히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분리가 안 되도록 합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붉은 짐승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료도 어떤 모습이냐면 같이 뻘개진 거 같이 뻘개져야죠. 그죠? 색깔이 비슷해야죠.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색깔이 일단 다 어떻습니까? 네, 붉은색과 자줏빛으로 완전히 통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제국이 붉은 짐승으로 합체를 하고 그 위에 음녀는 뻘건 옷 입고 같이 올라타서 온몸에 금과 은,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역시 고급진 것, 번쩍이는 것, 뻘건 것 좋아하는 것이 음녀이고 붉은 용입니다. 왕족 원단으로 칭칭 감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칭칭 두르고 지금 신나게 쾌지나 칭칭나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흉내 다 내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보고 나면요, 이단의 교주들이 왜 맨날 골룡포 입고 황금 왕관 쓰고
온몸에 보석과 진주 달고 잔을 들고 나타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창의력 없는 인생들 정말 근본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똑같아요. 그죠? 안상홍 어머니, 독생녀 한학자 씨, 문선명 씨, 이만희 씨 항상 보면 골룡포 같은 거 있고 머리에 황금 관 쓰고 그리고 막 손에 금잔 들고 막 여기다가 보석 같은 거 달고 정말 실체가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급 승용차 타고 가끔씩 흰말도 타고 참 창의력 없는 이 사탄의 동일체가 그대로 보입니다. 문선명 씨 아들은 또 온몸에 또 그냥 머리에다가 금관 쓰고 황금으로 된 총 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의력 없는 이들의 동일성을 바라보면 근본이 같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닮아가는 교황청같이 우리도 기독청 만들자는 목회자를 보면 자기가 교황되자는 말인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통일교 천정궁하고 도대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종말의 길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무당들의 황제 놀이입니다. 바로 종교와 정치의 유착이에요. 제국과 권력이 종교를 무등태우고 제국과 권력이 종교를 무등태우고 자신들의 권력은 신에게로부터 받은 것처럼 소리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는 제국과 권력을 올라타서 자기들의 말이 온 세상의 말처럼 듣게 되는 그 권력의 힘을, 종교의 힘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권력과 제국은 종교를 무등태워서 자신들의 권위를 얻으려고 하고 종교는 제국과 권세의 등을 올라타서 온 세상에게 내 말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당의 놀이터가 어느 틈에 정치가 되고 권력가들은 그 무당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야말로 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처럼 위장하고 싶은 것이죠. 무당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음녀처럼 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많은 음녀들이 이 큰 음녀의 딸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을 보면 슬픔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참으로 그것을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마치 참 메시아가 온 것처럼 착각을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요한이요 그 음녀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 말은 안 알려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하도 요한이 이 음녀의 이름을 뭐냐 미스테리라고 붙여놨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냥 기가 막히는 어이없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어이없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어이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 비밀입니다 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미스테리다. 어떻게 저런 거짓 선지자를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어떻게 저런 가짜 재림주를 참 메시아로 여기는지 그 이름은 미스테리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음녀의 이름을 미스테리라고 붙여놓고 워드플레이를 좀 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서 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게 뭐냐면요 참 너무너무 나는 이게 기이하다, 이름이 미스테리다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음녀는 말이야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피가 아니라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살인자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피에 취해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참 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여길 수가 있을까?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그래서 헬라어로도 보면
미스테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스테리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마블밖에는 할 말이 없다.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마블하고 있다. 경이롭고 신기하고 기이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피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보혈의 피로 제자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의 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뱀파이어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뱀파이어는 우리들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데 쏟아주십니다. 다 똑같이 피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뱀파이어는 당신의 백성들의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빨아먹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다 쏟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거짓 선지자와 가짜 재림주에게 넘어가면 지갑 안에 페니까지 쪽쪽 빨아먹는 것이고, 내 인생의 수고와 땀방울과 열매들 다 빨아먹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과 지난 세월 살아왔던 아름다웠던 신앙의 여정 다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지갑 갖다 바치고 인생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여정을 다 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뱀파이어 같은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메시아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마블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의미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의 이 심정이 저와 저의 심정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것과 사망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사품에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 독수리 오형제 합체하듯 해서 어린 양과 교회에 덤빕니다. 한두 번 전투에 승리해서 피맛을 본 이 뱀파이어처럼 덤빕니다. 계시록 17장 13절을 보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전문 용어로 몰빵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한 뜻을 가지고 뭉쳤습니다. 놀란 모습이죠. 주인공에게 완전히 패배할 일진연합 그대로 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미스테리하고 기가 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미스테리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아무리 미스테리하게 군다 하더라도 결과는 미스테리할 것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기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미스테리한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진짜 이건 희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절 시작할 때 음녀의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음녀를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심판하실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음녀를 제대로 심판하실까? 그런데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느냐면 하나님은 손도 안 대시는데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바로 사탄의 자중질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음녀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음녀를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은 손도 안 대도 됩니다. 어떻게 되죠? 권력에 미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은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종교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교주들을 꼬리 자르기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결국에는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연합한 사람들이 오래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향한 욕망을 갖고 연합하고 일진이 연합하면은요, 그거 끝까지 갈까요? 욕망을 위해 연합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과 제국과 독재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자기들 눈앞에 절대 권력이 보이고 자기들이 위기에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심판할 것도 없이 짐승이 음녀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내동댕이 치고 벗기고 물어뜯고 불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부패한 종교는 반드시 권력에게 버림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권력 자리를 종교랑 나누겠어요? 서로가 필요하니까 무등 태워주고 서로가 필요하니까 올라타는 거지 결국에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절대 권력이 힘을 가지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자신의 입 역할을 해줬던 거짓 선지자와 가짜 재림주를 제일 먼저 처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사탄의 삼위일체는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내용이고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정교 유착을 하다가 종교가 힘이 세어지면 국정농단을 하고 그러다가 한계에 오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음녀의 딸들은 지금도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정치와 그 권력을 향해 날라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마약을 하면 중독되고 폐가 망신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붙들고 폐가 망신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불쌍함이에요. 계시록에 아무리 적어놔도요, 종교가 정치와 유착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음녀처럼 망하고 내동댕이 쳐지고 불살라지고 뜯어먹힌다는 것을 아무리 적어놔도 결국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을 향해 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말씀대로 될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이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종말에 심판받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어린 양 보혜사 흉내내다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몇 천 년의 역사를 이어왔었어도요, 태초의 아담과 마지막 때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다가 망했고 마지막 종말에도 하나님 흉내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종말까지 변하지 못하는 미련한 죄인들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7장은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때는 이 설교할 때 아무도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목사님 참 계시록 재밌게 푸신다, 재밌게 보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시대가 확 바뀌니까 다들 심각하게 들으세요.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선을 더 넘으면 안 되는데, 설교가 바뀐 게 아닌데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인데 저도 겁이 나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누가 그러실까 봐.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0년 전에 설교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을 하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은 결국 계시록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사탄의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었구나. 계시록 17장 17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서로 싸워가지고 짐승이 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가 결국 사탄이 부르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가짜 재림주들의 말에, 그들의 이적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나쁘고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혹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미혹당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마음이 아파요. 왜 거짓 선지자인데 참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여길까? 그러면서 왜 다 지갑 털어서 거기다 갖다 주고 계실까? 왜 저 가짜 재림주를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인생을 다 갖다 바치고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 선포해야 되는데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큰 음녀들에게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소설 글을 통해 이 상황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악마의 대장 중에 대장인 스크루테이프가 신흥 악마인 경험 없는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야, 사탄 노릇 똑바로 해라. 내가 보니까 너 너무 단순무식 과격이다. 좀 고차원적으로 놀아라. 내가 그냥 대마왕이 된 게 아니야.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탄의 왕이 경험 없는 웜우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일종의 가상의 편지를 이걸 책으로 낸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사탄은요,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들을 환자라고 그래요. 예수 병든 환자라고. 예수에게 병든 환자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환자들 집합! 이러길래 무슨 말이지 했더니 교회 갈 사람들을 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교회, 군대에서. 바로 스크루테이프가 크리스찬들을 환자라고 불러요. 예수 병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 게 사탄의 임무다. 사탄도 치유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타락시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말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라고 생각하도록 1단계에서 만들어라. 자, first step. 크리스찬들인 저 환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일부, partially, 뭔가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 다음 단계는 그 환자들의 당파적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야말로 네가 믿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2단계로 느끼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자기의 당파의 입장에 유리한 논증을 탁월하게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완벽하게 부합한다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예수 병든 환자들은 치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단계 네가 가진 당파적 정치 견해와 partially 비슷하다고 느끼게 해라. 2단계 네가 가진 정치적 신념과 자기가 믿는 기독교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라. 3단계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과 기독교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게 느끼게 해라. 그러면 예수 병든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이유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전해야지 순진하면 안 됩니다. 순진한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가짜 선지자들과 그리고 가짜 재림주들이 시작은 발 하나 집어넣고 중간쯤에는 머리 집어넣고 나중에는 몸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느 틈에 너무너무 불타는 신앙인인 줄 알고 있는데 실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버림받을 걸 다 적어놨는데 왜 그 음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이제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눈물이 나요. 저렇게 망하고 다 빨리고 내 동댕이 쳐지고 물어뜯기고 불질러 버릴 건데 뭐가 좋다고 그 붉은 짐승 등 타고 그렇게 호령하고 싶어 할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이제는 슬퍼요. 아프고.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가짜 보지 말고 참 어린 양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